우리 모두는 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따라할까요? 선한 왕 히스기야.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데요.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선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을 악한 사람, 이렇게 규정합니다. 규정이 좀 틀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남과 북이 갈라지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 유다가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그것도 기적이죠.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남쪽 유다의 왕들이 있는데 선한 왕이 그래도 몇 분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정치했던 왕했던 왕. 그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인데 어떻게 선한 왕이 되고 어떤 복을 받았는지 묵상함으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결단하고 선한 사람 될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되다. 열왕기하 18장 1절을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아딸이더라.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됩니다. 지금은 아주 어린 나이지만 당시에는 어린 나이는 아니죠. 하여튼 25세의 왕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일이 나오는데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다. 따라서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던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 보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정직하게 선한 왕이 되었다. 이 왕이 돼서 이제 히스기야가 무슨 일을 하느냐면 몇 가지. 첫째는 산당을 제거했다. 따라서 산당을 제거했다. 여기 보니까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산당을 제거. 당시에는 이 악한 왕들이 많아서 악한 왕들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막지를 못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 방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산당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첫 번째 한 사건이 뭐냐면 그 산당들을 제거했다. 그리고 그 모든 산당에 있는 우상들을 다 부수는 작업을 했어요. 완벽하지 못했지만 그거를 했어요.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기뻐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믿음의 대통령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이승만 대통령, 또 뭐 이명박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또 김대중 대통령. 그럼 믿음의 대통령이 등장을 했지만 이거 못하죠. 못합니다. 우리 기대를 했는데 이거 못해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희생을 했어요. 산당들 다 부수고 우상부수고 이랬어요. 백성들의 아우성도 있고 반발도 많았지만 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두 번째는 모세의 놋뱀을 제거했다 그랬어요. 모세의 놋뱀.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5절 그 4절 후반절에 보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다니라 일컬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에 이제 그 놋뱀은 누가 만들었죠? 놋뱀은 모세가 만들었잖아요. 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 살리기 위해서 놋뱀 만들고 쳐다본즉 살리라. 그래서 그걸 쳐다봄으로 많은 죽어가는 백성들이 살아남았거든요. 이 놋뱀은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근데 이게 이제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우상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놋뱀이 부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놋뱀을 보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놋뱀 자체를 봐. 놋뱀한테 기도해. 이게 우상이 되거든요. 우리 십자가가 있잖아요. 여기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를 봐야 돼요. 예수를 봐야지. 십자가의 예수를 보면서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 뒤에 있는 예수를 안 보고 십자가 자체만 봐.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목걸이에 걸고 다니면 십자가 반지를 하고 다니면 내가 보호를 받는다. 이게 부적이 돼요. 어떤 사람 십자가 베개도 베고 자잖아. 그럼 꿈자리가 좋잖아. 그러면서 십자가만 들고 다녀. 성경 한 번도 안 읽어요. 예배도 안 드려요. 그런데 십자가만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우상이죠, 우상. 그런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모세가 만든 십자가를 없앤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없앤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이제 그 왕이 돼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또 하나는 이 히스기야가 당시에 그 강국이었던 아수르가 자꾸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 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왕이 돼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맨 먼저 하신 일이 뭐죠? 법궤를 모시는 일이었어요. 성전 짓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기뻐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돼서 맨 먼저 하신 일이 뭐죠? 1,000번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여러분 투자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무슨 왕? 선한 왕이다. 정직한 왕이라. 그렇게 하면서 히스기야를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이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5절을.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오랜만에 하나님 기쁘게 해야 되는 그런 왕을 만나요. 그러한 자가 없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그러한 자를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선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6절에 보면 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할렐루야. 계명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형통. 그 마음도 봅니다.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 축복의 법칙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는 길이 형통. 이것이 축복의 공식이에요. 믿음의 공식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계명을 지켜 행하여 선한 사람이라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공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무슨 왕? 선한 왕.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을 선한 사람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로 승리하였다. 따라합시다. 히스기야는 기도로 승리하였다. 기도로 승리하였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환난을 만나요? 안 만나요? 반드시 만납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 사는 거예요. 풍랑 속에 살고 있어요. 적게 크게, 그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적게 크게 매일같이 우리는 그 풍랑의 파도 속에 살고 있어요. 그 문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으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오히려 휘바람 불며 갈 수 있겠죠.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그 문제를 풀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패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능력을 길러야 돼요. 따라서 능력을 기르자. 내가 능력을 길러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내 능력을 기르면 여러분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살다 보면 내가 아무리 능력을 갖춘다 할지라도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면 돼. 다 물어보자. 물어보면 되죠. 장로님한테 물어보세요. 권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풀 수 없지만 이 사람은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나는 아주 어려워서 이 문제 도저히 못 풀겠는데 이 사람은 쉽게 풀어요. 그러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 찾아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한테 부탁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는 못 사는 거예요. 부인한테 물어보세요.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아멘 나라네. 혼자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혼자 하려고 그러니까.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학생한테 물어보세요. 제자한테 물어보세요. 스승한테 물어보세요. 저 물어볼 수 없는 사람은 본동사거리 가서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물어보세요. 그래도 가르쳐줘.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그래도 가르쳐줍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봐도요, 그 사람은 가르쳐준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설계하셨어요. 물어보면 가르쳐주도록. 믿습니까? 이 안 물어보니까 문제야. 안 물어보고 자꾸 자기 혼자 보는 문제를 풀려고 막 하는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 옆에 누가 있느냐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 옆에 누가 있느냐. 내 옆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히스기야가요 이렇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옆에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을까요? 히스기야 옆에 이사야가 있었어요. 이사야. 그 대선지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사야가 누구 옆에 있었어요? 히스기야 옆에 늘 있었어요. 어렸을 때 가정교사였어요. 히스기야를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히스기야의 영향을 받아서 나는 왕이 되면 믿음으로 하리라. 내가 왕이 되면 말씀으로 정치하리라. 내가 왕이 되면 우상 다 제거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정치하리라. 그렇게 어려서부터 결심하고 그렇게 성장했던 거예요. 누구의 영향이에요? 이사야의 영향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왕이 돼서도 늘 이사야의 기도를 받고 이사야의 지도를 받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된 거예요. 물어보면 돼요. 잘 물어보면 여러분요 그 사람이 세상 성공해요. 우리 멘토 멘티 하잖아요. 물어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 물어봐 도대체. 모르는 거면 그냥 덮어두고 가자는 식이야. 왜 모르는 걸 덮어두고 가요? 모르는 걸 알고 가야지. 자꾸 물어보라고 멘토 멘티 만들어준 거잖아요.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뭐 이렇게 해야 돼? 물어보세요. 그럼 멘토가 가르쳐주고 멘토가 모르면 또 다른 사람 물어봐가지고 가르쳐주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물어보지 지금. 대단한 지적이야. 물어보라고 아주 그냥 제도까지 만들었는데도 안 물어보는 건 좀 기적이죠. 물어보면 돼.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때로는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물어봐도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진짜 큰 문제가 있어요.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당신의 힘으로도 안 되고 누구의 힘으로도 안 돼.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딱 해답한 거죠. 불신자들은 이때 다 주저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뭘까요? 기도예요. 다 기도합시다. 이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그 기도에도 안 믿는 사람도 한다니까 그런 거는. 그리고 안 믿는 사람 다 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그건 나도 그거 문제 해결해. 기도 안 해도 나는 다 그거 알아. 그럼 뭐가 할 말 없죠. 근데 나도 모르고 당신도 모르고 나도 풀 수 없고 당신도 풀 수 없는 문제 불신자는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신 거예요.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하다 그랬어요. 열왕기하 19장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아수르가 당시에 강국이 되어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팔레스틴 근방을 다 통일시켜 버립니다. 그 유다만 남았어요.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유다를 공격해서 어떻게 이 히스기야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대적할 방법이 없어요. 힘으로는 군사력도 적지, 힘도 약하지,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약속을 합니다. 조공 바치겠다. 그러면 군사 물려라. 그래가지고 조약을 맺고 조공을 바치기로 하고 일단은 군사를 물립니다. 그래서 이 조공 바칠 힘이 없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가서 성전에 그 금들 있잖아요. 금을 뗍니다. 돈이 될 만한 거 다 떼요. 그래가지고 조공을 바칩니다. 피를 토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른 데에서 돈을 구해야 되는데 그거를 길이 없으니까 성전에 가서 금을 떼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수고를 당해요. 그러면 너무 힘드는데 그렇게 어떻게 견뎌가는데 사내들이 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뭐냐면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더 큰 것을.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전을 몽땅 다 바칠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사내들임이 장군을 시켜가지고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 모독하고 네가 하나님 뭐 섬기면 되냐? 항복해. 그러면서 하나님 모독하고 백성들 모독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제 그 이사야한테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방법을 알려다오. 근데 뭐 히스기야도 방법이 없잖아요. 기도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방법밖에. 그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항복하는 방법밖에 길이 없잖아요. 그죠? 항복하는 방법. 근데 항복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 편지, 온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습니다. 편지. 하나님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이 편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 편지를 읽어보세요. 이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이 좀 보시오. 이 편지 좀 보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내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내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그렇죠? 하나님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돌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하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백성도 기도하잖아요. 여리고성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안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특권이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줄 기회란 말이에요. 문제를 풀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가 패하고 사네립 왕이 죽다 그랬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을 읽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니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느림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서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런데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이 소리를 들으시고 이걸 좀 보시고 좀 도와주세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역사하시는데 딱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군사들이 몇 명이 죽었어요? 18만 5천. 따다 18만 5천. 18만 5천이 잠을 자고 나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무엇으로 죽었을까요? 코로나로. 전염병이죠, 전염병. 잠자고 일어났는데 18만 5천이 딱 쓰러져 죽은 거예요. 어떻게 뭐 전쟁이고 뭐고. 전쟁에서요 제일 무서운 게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딱 일어나면 전염병이 일어나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하루가면 안 돼요. 같이 밥을 먹거나 같이 잠을 자면 하룻밤 사이에 100%가 다 걸려버려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코로나 걸릴 때 모이지 말아라, 밥 먹지 말아라, 예배 드리지 말아라. 뭐 그렇게 하잖아요. 다 격리하고 다 부부간에도 격리하고 같이 자지 말아라. 마스크 다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격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사람 그렇게 많이 죽지 않고 이걸 넘기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전염병이 딱 들어오면요 그 주변 사람 다 죽습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특별히 전쟁 중에 전염병이 돌면요 전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 상황에서? 18만 5천 명이 죽었다니까. 좀 믿으세요 좀. 눈치가 믿는 눈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 죽는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한 18만 5천 명이 귀신과 사탄의 역사가 무너진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군사를 풀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신전에 들어갑니다.
신전에 들어갔는데 뭐냐, 그 아들들의 손에 죽어요. 그 아들들의 손. 아들들에 와서 죽여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이게 그래가지고 사내들이 죽고 나서 승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는 일이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죽을 병에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다 그랬어요. 따라 죽을 병에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그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다. 20장 1절 읽어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생명 다했다. 하늘나라가 준비해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우리 다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저도 오래 살고 싶어요. 120만 살래요. 여러분도 같이 120년 삽시다. 다 오래 살고 싶죠. 다 건강 오래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오라면 가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아멘하고 갈 준비를 늘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죽음을 초월할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하는 날 가는 거예요. 가는데 하나님 오라 하실 때 하나님 나라 아멘하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었던 이헐런 박사가 죽음이 가까워서 제자들이 와서 웁니다. 울지 마라. 왜 우냐? 때가 돼서 하나님이 사명 감당 다 하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데 나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데 왜 우냐? 울지 말고 찬송해주고 축제해라. 왜 우냐 말이야. 그렇게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인생이거든요. 그저께 우리 붕 강사님 그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세상은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 오라 하시니까 막 제자 가족들이 막 병원에 응급실 가냐. 뭐 응급실 가냐. 때가 돼서 가는데 내가 나를 알아. 내가 찬양 감당했고 내가 이제 할 일 다 했어. 하나님한테 또 할 일 없어. 하나님 오라 하시는데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를 기도해주고 찬송해주고 여기서 안방에서 편안하게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준비해라고. 그거 딱 깨끗이 갔거든요. 얼마나 멋있어요. 뒤끝이. 한경희 목사님도 그러시고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오라 하시면 가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안 가려고 튀기면은 끌고 끌려가잖아요. 왜 끌려가니까 아멘하고 와야지.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더 살고 싶으면 바꾸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조금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요, 모세가요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는 기도를 합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 분노하셔가지고 막 벅벅거리면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빨리 내려가라. 내가 열받아서 못 살겠다. 이 백성을 살리려고 내가 너를 여기 불어서 이렇게 계명을 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동안을 못 참아가지고 우상 섬기고 저기서 난리법석이다. 내가 열받아서 못하겠다. 내가 싹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산 나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모세가 그 생각을 바꿔요.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한번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쓸어버리면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애굽에서 끌어다가 광야에서 죽이려고 죽이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좀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를 그치시고 이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네. 그 생각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진노를 이제 삼키셨거든요. 처리하셨거든요. 하나님 생각 바꿀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요 이렇게 사명으로 내가 이렇게 왕을 하고 우상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제 끝났으면 사명돼서 와라 그러면 하나님 모세에게 아니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무슨 기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기도를 보겠습니다.
15년의 생명을 아니 기도 20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기 보면 낯을 향하여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되 선하게 행하시나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에서 우상 지금 제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또 할 일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내가 지금 선한 일 한 거 지금 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직 마무리를 못했는데 이거 마무리하고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내용. 하나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거 맞네. 그래요. 내가 오랜만에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선한 왕을 봤는데 그 기도를 들어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생각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살고 싶으면 때가 됐는데 부르시면 가기를 바라는데 더 살고 싶으면 그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아직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 한번 해보시면 하나님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어요. 하나님 더 살고 싶어요. 뭐 하려고? 아유, 이 좋은 세상 놓고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조금 더 살아야지. 하나님이 설득할 수 있어.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 들어주시나. 우리 예전에 성교도 교회 권사님 계시, 지금도 살아가세요. 권사님 계신데 그분이 이하 말기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퇴원시켰어요. 못 고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죽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를 두 가지야.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 딸들 아직 결혼도 못 시키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봐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교회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전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살려주신 거예요. 이야 말기인데 기적적으로. 내일 아니죠.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요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으시가 안 되는데 평생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 줄 아세요? 주방장 한 거. 주방장. 교회 주방장.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주방에 시장을 봐야 되고 설거지하고 주방 다 해야 돼. 모든 주방 관리 주방장을 뭐냐면 그분이 다 관리해요. 보통 힘든 작업이 아니거든요. 평생을 해서 평생을. 그 일은 누구한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셨기 때문에 난 주방장 평생 하다. 하나님 살려줄만 하더라.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평생 주방장 할 테니까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바꿨어요. 뭘로요? 기도로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죽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대단하죠. 수도를 끌어들인 거예요. 수도를 성 안으로 수도를. 지금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에는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부강시키고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침이 없고 형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품으로 갔다. 그렇게 그런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평으로 갔다. 하나님 평으로 갔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과 경주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잊어먹고 믿음도 까먹고 막 정신없이 살다가 뒤돌아보니까 허무할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디로 왔다가 무엇을 하러 어디로 갔는지 그 근본 정신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돼요. 하루라도 선한 일 하면서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선한 일 하게 하옵소서. 작지만 선하게 살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감동되는 대로 작은 일을 충성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하고 갑시다. 할렐루야. 편안하게 살다가 우리 인생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인생이 이렇게 멋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이 믿음 안에서 멋진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